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유년부 친구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되었나요? 그렇다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몸으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이 열차 타야죠. 무슨 열차? 설국 열차? 설국 열차? 우와 열차? 자, 준비! 자, 각도를 살려야 돼. 공부하는 거 보세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 찬양의 제목이 뭐죠?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하나를 가을 거죠.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거룩한 주일 우리 유년부 예배할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이지만 경건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난 한 주간은 명절을 잘 보냈습니다. 경건한 모습으로 다시 주일을 맞이하오니 차분한 마음으로 주님 안에서 예배 성공하게 해 주세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전도사님께 큰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각 가정에서 아멘의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해주세요. 코로나 빨리 끝나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 예배드리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매 예배 시간마다 꼭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친구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죠? 맞아요. 성경책이에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직접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펴서 말씀을 찾아볼 건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친구들 모두 말씀을 찾아주세요. 요나서는요, 그 성경 옆에 반달 모양 있죠? 옵, 욘, 미에서 욘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함께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을 찾아주세요. 다 찾았나요? 요나서는 총 4장으로 길이가 짧은 편에 속해요. 그러면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친구들, 본격적인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친구들이 넓고 푸르른 바다에서 멋지게 아주 즐겁게 수영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가 친구들 쪽으로 막 헤엄쳐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더니 순식간에 입을 쩍 벌려서 친구들을 꿀꺽 삼켜 버렸어요. 눈을 떠보니까 캄캄해서 앞은 보이지 않고 손으로 여긴 어딘가 막 더듬어 보니까 미끌미끌 또는 끈적끈적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마도 물고기 뱃속인 것 같아요. 어때요? 상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와우! 물고기 뱃속이다. Very nice. 신기하다. 내 평생에 물고기 뱃속을 다 와보다니. Amazing. 하는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이 이야기를 들으니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죠. 누굴까요? 맞아요. 바로 요나예요. 요나는 물고기에게 삼켜져서 그 뱃속에서 3일을 보냈어요.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이라니. 왜 요나는 이런 황당하고도 무서운 일을 겪게 되었을까요? 우리 함께 요나서를 집중해서 살펴봅시다. 친구들, 성경책을 덮지 마세요. 먼저 요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외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요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다음으로 3절을 함께 읽어 봅시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3절을 보면요. 여기 밑줄이 쳐져 있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였다고 나와 있어요.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을 쳤어요. 자, 그렇다면 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어했을까요?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어요. 니느웨는 이방 땅으로 아수르라는 나라의 수도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일이 있기 30년 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셨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원수나 마찬가지였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이 가득했고 잔인한 짓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나라였어요. 그런데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리라니요. 요나는 선뜻 그 마음이 내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할게요. 왜 요나는 니느웨에 가기 싫었을까요?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할까봐? 아무도 듣지 않을까봐? 자기를 미쳤다고 비웃고 조롱할까봐? 아니에요. 요나가 가기 싫었던 이유는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이었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는 아수르를 하루아침에 멸망시킬 수 있으셨어요. 굳이 그들에게 알리지 않고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나를 보내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알리고자 하셨어요. 왜일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 기회를 주시고 싶어 하셨어요. 무슨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요. 아수르가 멸망의 길로 더욱더 치닫는 것을 막고 그들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요나는 이처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니느웨가 회개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얻는 것이 너무너무 싫었어요. 요나의 눈에는 니느웨가 심판을 받아 마땅한 땅이었거든요. 그리고 니느웨가 없어지면 북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지 않아도 되고 얼마나 좋아요. 북이스라엘은 요나의 눈에는 눈의 가시였어요. 그래서 요나는요, 죽어도 니느웨로 가지 않으려고 도망을 쳤던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계셨을까요? 바다에 큰 폭풍을 일으키셨어요. 요나가 탄 배가 깨지게 되었고 그 안에 탄 사람들이 모두 난리가 났어요. 배가 가라앉을까 봐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말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자, 우리 제비뽑기를 해서 신이 이 재앙을 누구 때문에 내린 건지 한번 알아봅시다. 자, 제비가 누구에게 뽑혔을까요?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는 말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 큰 폭풍은 다 저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저를 들어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놀랍게도 바다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 미리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가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꿀꺽 삼켜 버렸어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그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도록 만드셨어요. 그 육지, 그 땅은 바로 니느웨였어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2번째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거라. 요나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꾸역꾸역 니느웨로 향했어요.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사람들을 향해 심판을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요나도요, 참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아직도 니느웨가 용서받는 게 싫었던 요나는 아주 소극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로 선포해요. 친구들, 요나서 3장 3절을 보면요, 니느웨는요, 사흘 동안 걸어 다닐 만큼 아주 큰 성읍이었대요. 우리 한번 요나서 3장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라. 사흘이 걸린다고 얘기했는데 요나는 고작 며칠? 고작 하루! 니느웨를 전부 돌지도 않았어요. 그가 선포한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입니다. 어서 회개하세요. 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세요. 그러면 당신들은 죽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라고요. 노노노. 이렇게 열정적으로 선포하지도 않았어요. 40일 뒤에 니느웨가 무너집니다. 대충대충, 건성건성.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이야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요, 친구들,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요, 그 요나의 이야기를 듣고 1명, 2명, 10명, 30명,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가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니느웨의 왕도 그 이야기를 듣고 모든 백성에게 선포했어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자. 악한 길에서 돌이키자. 혹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더 이상 노하시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러면 우리도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니느웨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했던 그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결정하셨어요. 니느웨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런데 요나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못마땅하게 보였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면서 화를 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시기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해 주실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던 건데 정말 니느웨를 용서하시더니 하나님, 그냥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서 그늘 아래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가만히 저 니느웨 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구경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요나의 머리 위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어요.
박넝쿨이 그늘이 되어 요나의 머리를 감싸주면서 요나는 좀 더 편하게 기분 좋게 있을 수 있었어요.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 박넝쿨 나무를 해치도록 하셨어요. 해가 떠올랐고 요나의 머리 위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어요. 죽어버린 박넝쿨을 보자 요나는 짜증이 막 치솟았어요. 너무 더워서 온몸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네가 그 나무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과연 옳으냐? 요나가 대답했어요. 네. 죽고 싶도록 화가 나요, 하나님. 너무 뜨겁단 말이에요.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고요. 하나님께서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심지도 않고 가꾸지도 않았으며 단 하루 만에 죽은 나무를 그렇게 아끼는데 하물며 옳고 그름을 가릴 줄 모르는 사람이 12만 명도 넘게 살고 있으며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저 큰 성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친구들,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의 원수는 아니었어요. 요나는요, 자신의 눈에 원수같이 보이는 니느웨를 하나님께서도 원수 삼아서 벌 주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따지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은 그럴 수 있지 말씀하세요. 사형 선고를 내리고 이제 사형 집행을 해야 하는 그 순간에 그 사형 선고를 갑자기 취소하고 오히려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유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만 향해 있지 않아요.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 또 죄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옳고 그름의 기준에 얽매이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옳아서 구원을 얻었나요? 우리 앞에 놓여진 우리가 스스로 짊어져야 했던 죄의 대가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시고 우리를 깨끗하다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이시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유년부에게 귀한 깨달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정성스럽게 두 눈을 감아주세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 얽매이지 않으시고 자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